2장 나와 어노인팅. 유독 현장감이 많이 느껴지는 찬양들이 있었다. 20살 여린 꽃봉오리 같은 나이에 작지도 크지도 않은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다. 본캐는 찬양인도. 실은 찬양인도의 경험이 많지 않았다. 아는 형이 갑자기 불러 목사님과 면담 후 합격했다. 부캐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구역 담당. 다행히도 일종 면허가 없어 차량 운전은 면했다. 그 시절을 생각하니 머릿속 상상력과 함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 참 아름다운 사람들의 교회였다. 당시 난 본캐에 충실하기 위해 각종 찬양 CD와 MP3를 수집했고 찬양 인도를 위해 많은 인도자를 흉내냈다. 올레이션스, 예수전도단, 디사이플스 등등. 미안하지만 그 리스트에 어노인팅은 없었다. 실은 그런 팀이 있는지도 몰랐었다. 21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권면이 있었다. 서울에서 찬양 인도를 배워오면 좀 더 훌륭한 사역이 가능할 것이다. 나의 찬양 인도가 좀 괜찮나? 당시 나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했다. 은근히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열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차분하고 정돈된 찬양 인도를 원하셨다는 것을. 당시 나는 부흥사들의 우렁차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찬양을 동경했고 제법 신용도 잘 냈다. 크게 잘못되거나 창피할 일은 아니지만 글을 쓰는 이 순간 어디론가 숨고 싶어진다. 이제야 더욱 선명해진다. 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보내셨는지. 그렇게 찬양인도 교육을 받으러 나는 서울을 왕래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서울에만 있었던 보컬 학원에 등록을 했다. 그렇게 찬양인도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곳은 다리 놓는 사람들의 예배 인도자 학교였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에 대해서, 사역을 향해서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었고 신선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어노인팅을 만나게 되었다. 매주가 즐거웠다. 시간이 지나 수료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 즈음 광고 시간에 어노인팅 워십 투어를 위한 멤버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이지 그때는 많은 걸 몰랐다. 어노인팅도 모르고 워십도 모르고 투어도 뭔지 몰랐다. 그런 나에게 옆에 계신 분이 한마디로 요약해 줬다. 몇 달 동안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전국을 다니는 거야. 순간 나의 머릿속에서는 중창단이 떠올랐다. 중창단을 구성해서 전국을 다니며 찬양하는 것으로 착각한 거다. 아마도 컨티넨탈 싱어즈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럴 만도 했던 게 테너를 모집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당시 나에게 테너의 이미지는 중창이나 합창밖에 떠올릴 수 없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늦은 밤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2004년 시골에서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접속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간신히 접속하여 확인한 정보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첫째, 어노인팅이 밴드라는 것. 정말 몰랐던 사실이다. 더불어 예배 인도자 학교에서 찬양 인도를 맡은 사람들이 그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유는 생략. 둘째, 매번 닳고 들은 mp3에 담긴 찬양 중 대부분이 어노인팅의 곡이었다는 것. 당시에는 실황을 녹음한 음반이 많이 없었다. 그런데 유독 현장감이 많이 느껴지는 찬양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어노인팅이었다. 셋째, 밴드로 구성된 찬양팀에 테너가 있다는 것. 여태껏 밴드 하면 메인 보컬만 생각했던 내게
소프라노, 알토, 테너로 구성된 싱어팀이 있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당시 나에게는 매우 신선했다. 넷째, 7주 동안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이라는 것. 훈련 기간과 합숙 기간, 그리고 전국 일주가 포함된 일정이었다. 다섯째, 돈을 낸다는 것. 여섯째, 오디션이 있다는 것. 악보 없이 카피를 해야 하는 오디션이라니. 아무튼 난 그 오디션을 준비하게 되었다. 남은 시간은 단 3주. 결단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다. 교회와 학업, 연애 등등. 어노인팅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향성이다. 어노인팅 워십 투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오디션에 지원을 했다. 지원일로부터 오디션까지는 3주 정도가 남아 있었다. 지정곡을 연습하기 위해 기독교 백화점에서 어노인팅 CD를 3장 샀다.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 케이스를 열어보니 그 중에 하나는 CD가 들어있지 않았다. 당황했지만 곧 있을 수료식에 참석할 겸 직접 어노인팅 사무실을 방문해서 앨범을 교환하기로 했다. 당시 방문한 어노인팅 사무실의 이미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건물 지하실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곳도 2개 정도의 철문을 통과해 들어가서야 다다를 수 있었다. 마치 누아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매우 칙칙한 분위기였다. CD를 교환해주는 모습은 더 충격적이었다. 한쪽 선반에 겹겹이 쌓아놓은 CD 알판 하나를 꺼내어 내가 가져온 케이스에 그대로 넣어주었다. 그분은 나와 동명이며 이후에 나는 그분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사무실에는 몇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일을 하는 건지 수다를 떠는 건지 모르겠고 시끌벅적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어노인팅에서 사역하고서야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어노인팅은 지금까지도 정규 앨범 포장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중에는 실수가 늘 생긴다. 요즘도 아주 가끔 앨범을 교환하러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생각이 떠오른다. 또 하나, 어노인팅 사무실은 매우 혼잡하다. 분명 어노인팅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향성이다. 그런데 사무실에만 모이면 시끌벅적해진다. 일을 하는지 대화를 하는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분명한 것은 대화를 하다가 사역으로 발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서로를 돌보게 된다. 참 신기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팀 내력인가 보다. 앨범을 교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디션 날이 되었다. 그 떨림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정된 시간에 오디션 장소로 찾아갔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들어간 곳은 300석 정도 되는 예배당이었다. 오디션 방식은 지정된 곡과 자유곡을 노래하고 이후 면담이 진행되었다. 친절한 간사님이 먼저 인사해 주셨다. 그분과는 현재 친누나와 친동생 같은 친밀감으로 함께 지내고 있다. 가끔 내게 일침을 놓는 인물이며 끔찍이 나를 아껴주시는 분이다. 덕분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 보니 심사자로 추측되는 3, 4명의 사람이 보였다. 아직도 그때의 긴장감과 현장 모습이 생생하다. 한 명은 저 멀리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또 한 명은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또 한 명은 살짝살짝 졸고 있었다. 초창기 어노인팅은 매우 허술했다. 지금도 그런 것 같다. 어찌되었건 나는 안내에 따라 지정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노래가 진행되었고 드디어 테너음을 불러야 할 시점이 왔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연습한 부분을 부르기 시작했다. 실눈을 감으며 또박또박
테너를 불렀다. 살짝살짝 보이는 심사자들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무사히 마쳤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준비된 자유곡을 부르려 하는 순간이었다. 가장 친절한 간사님께서 물어보셨다. 혹시 알토를 카피하신 건가요? 질문에 너무 당황한 나는 바로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를 반복하며 어리둥절한 상태로 서 있었다.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피아노에 살며시 앉으며 찬양곡 하나를 낮은 조부터 차곡차곡 높여가며 테너로서 가능한 음역대를 확인해 줬다. 그 반주에 맞춰 적어도 3번 이상은 불렀으며 조 옮김을 3번 정도 한 것 같다. 땀을 한 바가지 흘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제는 면접 시간. 앞에 앉아 계신 3분의 모습은 그대로였다. 친절한 분, 냉랭한 분, 졸고 계신 분. 면담 내용은 생각이 안 난다. 질문에 나름 잘 대답한 것과 즉흥적으로 보여준 악보를 초견해보는 테스트 정도가 기억난다. 초견은 아주 잘했다. 그러나 오디션을 보고 발걸음을 버스 터미널로 옮기며 떨어졌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는 합격했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왔다. 합격이었다. 정말 합격을 한 거다. 그때는 몰랐다. 지원자 모두가 합격했다는 사실을. 예배는 용납에서 시작되었다. 예배인도의 흑역사. 어노인팅에서 인도자 역할을 부여받은 지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다. 20대 중반부터 종종 인도를 맡았으니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더불어 최근 들어 집회에 참석하거나 앨범을 통해 사역을 접하신 분들의 격려도 자주 받게 된다. 그럴 때면 마음이 상기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감사하고 기쁜 걸 어쩌겠나. 예전에는 그 마음을 숨기기 위해 제가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답했다. 정답 같지만 왠지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힘들었다. 요즘은 저도 행복하게 예배했습니다. 라고 답하곤 한다. 이유를 묻는다면 예배 인도자는 회중보다 특별함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다. 구별된 능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며 세상을 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함께하는 회중들을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끌어가는 사람 정도랄까.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은 자다. 굳이 인도자에게 요구되는 탁월함이 하나 있다면 세상 가운데 치열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돕는 일이겠다. 예배는 개개인의 선택이며 인도자는 그저 그 선택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찬양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 대단한 정리는 아니지만 그간의 세월 속에서 자연스레 훈련된 나만의 예배 인도자에 대한 정의다. 특히 과거의 흑역사는 나를 예배 인도자로서 더욱 성숙시켰다. 어노인팅은 어노인팅 워십 투어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몇 차례 예배 인도자를 맡았었는데 통영 집회에 초청받아 갔을 때의 일이다.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도 많았고 현장을 중계하기 위해 기독교 방송국도 참여했다. 예배가 시작되고 한창 고백이 깊어질 때쯤 나는 더욱 열정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멘트를 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통영의 주인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신다 라는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벅찬 감동과 열정으로 흥분한 나머지 그만. 통영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통영이 하나님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통영의 것입니다. 아뿔싸. 말을 뱉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런데 많은 회중이 그 말에 크게 아멘 하는 것이 아닌가. 그날의 예배 실황은 시종 방송으로 녹화되었다. 그 사건을 통해 몇 가지 깨달았다. 첫째는 인도자의 오류가 회중을 잘못 인도할 수 있다는 것. 대부분 회중은 인도자를 신뢰한다. 그러기에 인도자의 선곡과 멘트에 아무 의심 없이 따르며 제창에 동의한다. 둘째, 은혜를 통한 감격과 감동은 유익하지만 인도자가 흥분하면 부적합한 상황이 펼쳐질 여지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몇 해 동안 국방부에 속한 선교팀 헤븐 보이스에서 사역한 적이 있다. 나의 소중한 추억이자 자산이 된 시간이다. 그 기간 나는 전국 훈련소를 방문하며 예배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 첫 사역부터 순조롭지 않았지만 이내 잘 적응했고 그 사역만의 특수함을 파악하여 나름 효과적인 사역 방식을 개척했었다. 평가도 좋았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흑역사는 있었다. 훈련소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을 방문한 날이었다.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모여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곳은 신자들과 비신자들을 구분할 수 없는 곳이었다. 예비 군목조차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그곳의 훈련병들은 상상 이상의 희귀한 행동을 단체로 한다. 이런 환경에서도 나름의 노하우와 논리가 있었는데 유독 그날은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다. 속으로 궁리궁리 하다가 환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멘트를 생각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무례한 종교적 강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였다. 그런데 좀 더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나머지 엉뚱한 말이 나오고 말았다. 전 군대를 면제받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싶습니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수천 발의 수류탄을 맞았다. 멤버들 표정에서 오늘 사역은 이렇게 끝났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난 또 깨달았다. 인도자가 회중을 고려하지 못하면 예리한 논리로 무장한 진리가 무례함이 될 수 있다. 회중을 살피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경험과 예배 열정만을 적용하면 그것은 오히려 예배 안에 초청된 회중을 배척하는 태도로 변질될 수 있다. 어노인팅 초청 집회에서 처음으로 인도를 맡았을 때였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오랜 이동 시간 덕분에 멤버들과 대화의 시간이 많아 이래저래 유쾌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긴장하고 있을 나를 위해서 멤버들이 앞다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그러던 중 콘티에 수록된 곡이 이슈가 되었다. 당시 많은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던 곡이었다. 그런데 멤버들은 그 곡이 대중가요와 매우 비슷하다며 두 노래를 이어 불러가며 웃음을 자아냈다. 덩달아 나 또한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우스갯소리로 이러다 예배에서 부르면 정말 큰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눈치챘겠지만 실제로 부르고 말았다. 회중과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마무리될 때쯤 이슈가 되었던 곡의 벌스를 잔잔히 불렀다. 그런데 그만 후렴이 자연스럽게 문제의 대중가요로 흘러간 것이다. 생각나는 두 멜로디 중 어떤 것이 올바른 멜로디인지 헷갈려 하다가 저지른 실수다. 그나마 가사는 기존 예배곡을 따라갔다. 멜로디와 화성만 대중가요를 따라갔다. 설상가상 싱어들까지도 함께 실수에 동참할 줄은 몰랐다. 눈앞의 회중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눈치였다. 반복해서 벌스를 부르기 시작했고 두 번째 후렴이 찾아왔다. 그때 센스 있는 건반 연주자가 기존 곡의 멜로디를 하나씩 또박또박 연주해 주었다. 위기를 간신히 넘긴 것이다. 유독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벌어진 사고도 있었다.
시작부터 뜨거움이 가득했고 워밍업 없이 바로 거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처럼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던 날이었다. 어쩌면 인도자 자신이 회중보다 먼저 예배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은혜로 인한 감사의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회중 또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었다. 그래서 더욱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를 이어갔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잔잔한 상황이 되어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연주와 함께 준비한 성경 구절을 읽었다. 낭독을 마칠 때쯤 회중의 표정을 보는데 많이 지쳐 보였다. 행사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상관없이 깊은 예배에 빠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예배 장소, 사물의 배치, 회중들의 모습 등등 많은 것들이 낯설었다. 회중과 분리된 채 인도자 혼자 예배 상황에 흠뻑 빠져 인지와 인식을 상실해버린 것이다. 그날의 경험을 교훈 삼아 나는 이후로 그리스도와 회중의 관계성, 회중과 예배팀의 관계성, 공동체적인 예배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다. 27살 무렵까지 어노인팅의 차세대 예배 인도자로서 부푼 꿈을 안고 있었던 나는 어노인팅에 부합하기 위해 선배들을 연구하며 좋은 예배 인도자가 되려고 노력했다. 심지어 몇 년간은 어노인팅 집회 사역을 도맡아 인도했다. 때마다 선배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했을까를 고민하며 탁월한 인도자가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유독 앨범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때가 찾아오지 않았다. 마침 앨범 사역을 담당하는 간사님과 대화할 시간이 찾아왔다. 은근슬쩍 앨범 참여에 관해서 물어봤다. 그분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너를 앨범에 참여시킬 마음이 전혀 없어. 그 말에 나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당황했다. 그 뒤를 이어 들은 말은 더 충격이었다. 넌 너무 어노인팅 같아. 나야말로 너무 황당한 말을 듣고 내 청력을 의심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것인가? 그동안 어노인팅에 부합하기 위해서 많은 걸 연구하고 습득하였는데 어노인팅 같아서 앨범 사역에는 참여할 수 없다니.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듣는 것 같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억울하거나 분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었다. 그리고 난 슬럼프에 빠졌다. 이후 인도자의 역할은 지속됐다. 매주 토요일 사역을 나가야 했고 어노인팅의 대부분 사역에서 인도를 맡았다. 오랜 시간 그리고 오늘까지 여전히 난 간간히 흑역사를 써내려간다. 그러나 분명한 소신은 이렇다. 좋은 예배 인도자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좋은 경험, 부끄러운 경험, 이불킥을 할 정도의 흑역사와 다양한 경험이 인도자를 성숙시킨다고 믿는다. 한국 교회는 좋은 예배 인도자를 원한다. 그리고 찾고 있다. 그런데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기다림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성숙해진 인도자들은 매우 한정적이다. 그들도 수많은 경험을 통과하며 성장하였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절대 교회 안에서는 좋은 예배 인도자가 양성될 수 없다. 예배는 용납에서 시작되었다. 사역의 형태가 변하니 역할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어노인팅 대표 임기는 5년이다. 2018년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시작되었고 2020년 제 신임으로 3년의 임기 동안 역할을 맡았다. 임명받은 과정에서도 제 신임을 받은 상황에서도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곧 끝이 보인다. 사역단체의 대표가 되면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권위도 명예도 재정도 바뀌는 게 없다. 특히 어노인팅은 좀 더 심하다. 일만 많아진다. 보이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것도 책임지기 어려운데 말이다. 2022년 어노인팅은 22년 차에 들어섰다. 여느 단체와 다르지 않게 크고 작은 일이 무성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을 꼽는다면 조직에서 공동체로의 변화라고 말할 것이다. 정말 쉽지 않았다. 당시에는 대표 역할을 맡지 않았지만 팀의 변화가 나의 삶까지도 흔들어 놓았다. 특히 이때 변화보다 포기가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러나 어노인팅이 했던 그 어느 사역보다 가장 값진 건 우리를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일이었다. 덕분에 지금은 이전보다 함께 있는 것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어쩌면 이전의 어노인팅만을 경험하고 사역을 내려놓았으면 지금의 나는 매우 불행한 사역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정확히 말하면 불행하게 사역하면서도 그것이 불행한 줄 모르고 사역을 했을 것이다. 공동체가 전해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인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조직에서 공동체로의 변화는 대표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대표직을 맡으면서 많이 의지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박기범 간사님일 것이다. 박 간사님은 어노인팅을 조직으로 창립하여 공동체로 변화시킨 핵심 인물이다. 간사님과의 대화에서 나는 자주 좋은 인사이트를 얻는다. 하루는 간사님과 현재 어노인팅의 대표의 역할과 중요성을 함께 고민한 적이 있었다. 그날의 대화는 나의 사역과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 놓았다.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거부할 명목을 찾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여가 선명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끝내 빠져나갈 명목을 찾지 못했다. 숙명이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결국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나의 사역의 형태가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예배 인도자로서의 역할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사랑하는 어노인팅 공동체는 하나님과 예배자들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있다. 난 그 속에서 대표의 역할을 맡고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어노인팅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사역보다는 우리 개개인에게 더욱 집중되어 있다. 22년이라는 사역의 기록과 함께 발매된 38장의 앨범보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살피시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사역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나의 역할은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멤버들을 기꺼이 섬기는 일이다. 멤버들이 나의 사역 대상인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무엇을 해야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인지 방법을 찾기 힘들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마음, 생각, 행동 등 이 모든 것들이 어색하다. 행동 지침을 따를 모델을 찾아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실수도 많다. 이런 나의 모자람이 멤버들의 사역과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이들을 위해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가는 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이제는 잘 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알게 됐다. 하나님은 이 사역보다 나에게 더욱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 감정 전달을 다 못할 때 곡에 담는 것이 노래다. 그동안 가진 재능에 비해 곡을 많이 쓴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일산에 있는 교회 찬양팀이 함께 예배곡을 만들기 위한 조언이 필요하다며 강의 요청을 해왔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강의였다. 강사 소개에 적힌 작곡자라는 호칭도 너무 어색했다. 종종 작곡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작사하는 방식과 작곡하는 방식을 물으며 영감은 어떻게 받는지 등의 질문이 주다. 이렇게 전문 작곡가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질문을 받을 때면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다. 특히 작곡한 특정 곡들의 공식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들으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작곡되었고 그 과정이 그리 순조롭지 않을 때가 많았다. 훌륭한 예술가들처럼 드라마틱한 과정이 없어서 그런지 여전히 질문이 두렵다. 2019년 어노인팅은 정규 13집을 준비했다. 이 앨범은 다른 앨범에 비해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어노인팅 정규 앨범은 앨범마다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는데 그때 주제는 좀 난해했다. 그리고 주제에 따른 곡을 찾는 것조차 순조롭지 않았다. 결국 곡을 쓰기 위해 담당 인도자를 포함한 4명의 인도자가 모였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각자가 곡을 만들어와 선정하기로 했다. 몇 주가 흘러 예정일이 다가왔다. 나는 6곡을 만들었다. 뿌듯했다. 모임 전 한 곡 한 곡 살펴보았다. 완성은 아니지만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꽤 많은 곡을 가지고 온 것이 자랑스러웠다. 옆에 앉아있는 이번 앨범의 인도자인 병찬이 형의 곡을 들여다보았다. 달랑 한 곡. 심지어 아직 미완성이었다. 가사는 너무 단조로웠다. 그런데 형의 표정에 수심이 가득했다. 12집 인도자로서 그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위로를 건넸다. 그러길 몇 분이 지나 은주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무슨 날이냐고 질문했다. 그 말에 나는 호탕하게 웃어줬다. 예정일을 착각한 은주가 당황하며 기타를 들고 녹음실로 들어갔다. 이 상황을 한껏 즐기며 나는 배짱이처럼 내 노래를 반복하여 불렀다. 그 뒤를 이어 기범 간사님이 들어왔다. 다들 잘 준비했느냐는 말과 동시에 본인 책상에 앉아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보고 있었다. 간사님의 표정에서는 자신에게 마땅한 곡이 없다는 듯 난감함이 묻어났다. 짧은 글이지만 독자들은 여기서 각자의 성격을 알 수 있으리라. 시간이 지나 서로 준비한 곡을 나누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다. 기타를 들고 첫 곡을 불렀다. 표정들의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다음 곡. 표정이 있긴 한데 해석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음 곡. 모두 가사만을 응시하고 있다. 그렇게 모든 곡을 다 불렀다. 평가가 시작된다. 글쎄 라는 말이 첫 마디였다. 곡이 어렵단다. 수준이 높아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망했다. 다음은 은주 차례. 생명 어쩌고 저쩌고 노래를 부른다. 가사가 많다. 오래전 즐겨보던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가 떠오른다. 그런데 자꾸 끌린다. 따라 부르게 된다. 아니, 이걸 단 몇 분 만에 작곡한 것이 경이롭다. 역시 타고났다. 내 호탕했던 웃음이 후회되었다. 이어 또 다른 곡을 부른다. 그는 사랑 어쩌고. 이건 멜로디가 좀 어색하다. 그런데 또 끌린다. 예전에 썼던 가사와 곡인데 다듬어야 한다고 말한다. 은주는 삶이 작곡이다. 부럽다.
병찬이 형이 한숨을 쉬며 준비한 만큼까지 노래를 불렀다. 너무 단조롭다.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노래다. 수정하거나 다시 쓰거나 고민이 필요했다. 안색이 점점 어두워진다. 형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며 곡을 처음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더욱 초조해 보였다. 뒤를 이어 기범 간사님이 곡을 들려준다. 역시 우울하다. 만일 주님이 사랑받을 자격 없다. 저분의 끝은 어디인가. 다크함이 매번 샘솟는다. 그런데 늘 그렇지만 노래가 너무 좋다. 내 취향이다. 13집이 발표되었다. 내 곡을 뺀 모든 곡이 선곡되었다. 익숙하다. 흔히 있는 일이다. 어노인팅 안에는 작곡가들이 많다. 싱어, 연주자, 음향 엔지니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작곡 가능하다. 팀 내에서는 경연대회 비슷한 일종의 프로젝트가 기획되곤 한다. 난 꼴등 한 번과 2등 한 번을 했다. 이 때문에 모두가 거절에 익숙하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선정되지 않았던 곡들이 이후에 발표되어 사랑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곡을 만드는 일은 그래서 더 재미있다.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저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워낙 말을 잘 못하다 보니 나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글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곡에 담을 수 있어서 난 노래가 좋다. 이런 말이 떠오른다. 사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글을 쓰고, 글에 다 담을 수 없어 노래를 만들고, 노래로 다 표현할 수 없어 춤을 춘다. 하늘에 닿아도 가끔 자신이 작곡한 곡을 설명해야 할 때가 있다. 어떤 곡들은 설명하려 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소위 시적인 느낌들을 정보 전달의 형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애둘러 말하게 되는 나를 보게 된다. 이런 노래들을 듣고 부름으로써 그 내용이 설명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곡들의 좋은 특징은 작곡자의 의도와 설명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개인의 묵상에 따라 다양하고 풍성한 경험을 준다는 것이 장점으로 생각된다. 어노인팅 예배캠프 2020에 수록된 하늘의 닿아도를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내 곡은 대중성이 없기에 조금만 사랑해 주셔도 티가 난다. 이 곡 또한 작곡한 의도보다는 개인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해석되는 힘이 노래에 반영되는 것 같다. 이 노래를 작곡할 수 있었던 주요 단어 첫째는 길, 둘째는 비로소, 셋째는 여전히였다. 길,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오가기를 반복하는 길이 있다. 나도 집을 나설 때와 집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걷게 되는 길이 있다. 똑같은 길인데 시간과 계절에 따라 풍경을 바꾸는 길이다. 봄이 와 꽃이 피는가 싶으면 초록이 무성한 여름이 오고 땀 흘리며 걷던 여름의 그 길은 어느새 서늘한 바람과 함께 가을의 중심에 도달해 있다. 그러다가 어느새 겨울이 오고 눈을 맞으며 길 위를 걷는다. 계절이 바뀌어도 길은 그 자리에 여전하고 계절에 따라 옷차림만 바꾼 내가 여전히 그 길을 이용하며 일상을 살아간다. 같은 길 위에서 계절이 서서히 바뀌듯 그 길 위를 오가는 육체와 영혼들의 계절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다 싶으면 무미건조한 생활을 살게 되고 지루하다 싶으면 고민의 시간과 번뇌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고 보면 변화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은 계절의 변화만큼 다사다난한 편이다. 더불어 다양한 상황과 심정의 변화를 겪으며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길 위에서 희로애락은 일상 중 다른 모양으로도 마주하게 된다.
곡 준비로 부산하던 시기, 무시로 찾아온 번민에 허둥대며 갈피를 잡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누군가에게 전할 수도 없고 전하기도 싫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비로소 나에게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다. 늘 그렇듯 고난 속에 신음하지만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힘에 부치도록 발버둥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 가운데 입에서 맴도는 성경 구절이 있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평소 좋아하는 말씀. 시편 73편 중 25절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세번역. 일상 중에 오가며 걷는 길 위의 변화들처럼 인생길도 계절이 바뀌듯 교차 감정이 공존한다. 근심과 평안, 슬픔과 기쁨, 불안과 희락. 하나님의 소유로 정해진 나의 삶이니 변화무쌍함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근심이 지나고 나면 평안이 찾아오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다는 것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다. 불가시적인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성경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전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의 계절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한결같이 동행하시며 이끄시고 계심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전한다. 여전히 시편 73편 기도자의 고백을 통해 오늘을 살아내는 신앙인의 태도를 보았다. 그의 안타까움과 억울함, 고난의 상황과 환경은 깊은 깨달음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변한 것은 본인이었다. 본 시편의 초반에서 느껴지는 시인의 심정과 태도는 짙은 분노와 거센 노여움이다. 동시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벌을 원한다. 말로 설명될 수 없는 탄식의 시간을 자신의 힘으로 견뎌봤지만 그는 버틸 수 없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야 이 모든 의심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자유함은 25절에서 28절을 통해 느낄 수 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세번역. 작곡을 하고 이 노래를 부른 나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아직 문제에 대한 해결과 상황의 변화는 없다. 심지어는 더 묻고 한탄할 힘도 없다. 그러나 내가 얻을 수 있는 답은 나라는 존재가 주님 곁에서 안전하다는 것이다.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다. 반면 현실의 문제가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올 때 휘청이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시들고 사그라져도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픈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 닿아도 가사 중. 그 가슴엔 꽃이 피겠다. 아마도 나만 그럴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따뜻한 존재. 아프면 찾게 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게 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 남들에게는 소리 한번 못 치는 사람이지만 그녀를 향해서는 아주 몹쓸 소리까지 내뱉는 난 형편없는 아들이다. 지난날의 상처 때문인가? 반항심이 아직도 남아있나? 반복되는 후회 속에서도 난 그녀가 안전하다는 이유로 늘 한결같은 아들이다. 그런 그녀가 낯설어지고 있다. 이제 더는 안전한 사람이 아니다. 더는 모진 행동과 모진 말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안아도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품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만한 공간을 찾을 수 없다. 6살 아들의 영상통화에서 비친 그녀가 매우 낯설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다. 다시 안기고 싶다. 가장 멋있었던 이촌동 시절의 그녀의 등에 엎이고 싶다. 그리고 내 엄마라고 말하고 싶다. 2018년 3월 어노인팅 모교 예배 중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오빠라는 한마디에서 이미 목덜미를 잡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했다. 실은 짐작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엄마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내가 모르길 바란 것 같았다. 왜 드라마나 영화 속의 행복한 엄마의 모습은 늘 비현실이 되고 짓궂게 애잔한 일은 현실이 되는 걸까? 역시 이번에도 현실이었다. 기구했다. 암이라는 소식이었다. 그것도 가슴에 생겼단다. 울어야 했다. 그래서 울었다. 울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 이제 막 3살 된 아이가 나를 향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었다. 마치 내가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이 말이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수술을 결정했다.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본 것이 오랜만이었다. 우리 가족은 약 2년 동안 엄마의 회복을 위해 모든 관심을 집중했다. 그 시간 가장 고생한 동생 지혜에게 너무 감사하다. 치료 과정에서 항암이 시작되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그녀의 목숨과 나의 엄마라는 존재를 바꾼 것이었다. 엄마가 점점 사라졌다. 점점. 지금도 생각하면 당시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깊은 새벽, 지방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맨발로 고속버스에 올라 응급으로 서울에 올라온 엄마를 생각하면 나의 온 몸이 부풀어 올라 터질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혹 동일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녀 앞에서 나는 엄마를 찾는다. 부서질 것 같아 안을 수 없다. 말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아 대화할 수가 없다. 품에 안기고 싶어도 이젠 자리가 없다. 아쉬운 마음에 겉옷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아도 들어가질 않는다. 난 여전히 엄마가 필요하다. 아무렴. 봄에 나뭇잎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름에 눈 내리면 어떡하나. 그럼 겨울에는 꽃이 피겠지.
암, 그렇고 말고 그 가슴엔 꽃이 피겠지. 모든 이는 누군가가 준비해준 옷을 입고 세상을 시작한다. 나는 어린 시절 노쇠한 외조부모의 돌봄으로 자랐다. 이른 새벽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를 찾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온종일 병원과 상점을 찾아다니셨던 분. 일제 탄압의 상처가 고스란히 육체에 남겨져 평생 통증 속에 사시면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을 매일 노래하고 하나님이 보고 싶다며 눈물 지어 기도하셨던 외조부. 없는 살림을 도맡아 팔남매를 사역자로 키우고 그 시대 어머니 대부분이 그러하듯 장성한 어른이 되어도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의 짐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일평생 가정의 질고로 허리 펴지 못하신 외조모. 아직도 그 시절 두 분과 함께한 일상의 기억들이 뇌리에 깊이 남아있다. 새벽 예배 후 할아버지 옆에 누워 잠을 청하던 그때가 그립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외조부의 임종을 지켜보았고 외조모의 입관을 보았다. 깊게 팬 주름, 거친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손, 가쁜 호흡. 일평생의 고통을 하루에 다 되짚듯이 한숨 한숨을 씹고 계셨다. 온 가족은 초조하게 헤어짐을 기다리며 두 분께 못다한 마음을 드렸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시간, 만감이 교차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을 서로에게 토로하였다. 마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와중에 인상 깊은 건 임종하신 외조부모의 얼굴이다. 얼굴에 비치는 평안함을 잊을 수 없다. 지난날에 옷을 벗고 소위를 입은 채 주님 예수 나의 동산을 부르시듯 누워 계신 외조부. 평생 굽었던 허리를 펴고 이제 편히 누워 계신 외조모를 바라보니 지난날 고뇌의 옷을 벗고 주님을 맞이할 새 옷을 입고 계신 느낌이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후 나는 결혼을 했고 나와 아내는 아이를 가졌다. 첫 아이를 맞이하는 설렘이 가득한 어느 날 아내가 아이를 위해 베넷 저고리를 손수 만들고 있었다. 그런 아내가 참 사랑스러웠다. 막바지 가듬새를 위해 다림질을 마치니 새 하얗고 앙증맞은 베넷 저고리가 거실에 걸리게 되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적이 걸린 저고리를 입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속 깊은 곳부터 설렘이 샘솟았다. 그러다 문득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베넷 저고리와 지난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하신 외조부의 수의 이미지가 서로 겹치며 동일하게 보였다. 한쪽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옷을 입고 한쪽은 세상의 옷을 벗고 영생을 기대하며 새로운 옷을 입었다. 모든 이들은 누군가가 준비해준 옷을 입음으로 세상을 시작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세상에 찌든 옷을 벗는다. 우리 아이는 새하얀 베넷 저고리가 닳고 닳아 그 색을 잃어버릴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옷은 행복과 기쁨으로 밝아지기도 하지만 근심과 고뇌로 바래질 것이다. 이곳에서는 나약한 나와 아내가 옷을 준비해 줬지만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남루한 옷을 벗기시고 더 이상 연약함으로 얼룩지지 않을 새 옷을 입히실 것을 나는 믿는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와 마주할 그때 가사 일부.
거칠고 메마른 세상에 모래알처럼 뿌려놓은 몸이 건조한 생명이 인간이라면 그 인생은 비참하다. 또한 이 삶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갇히게 된다면 그 또한 참담한 인생이다. 특히 죄의 욕망에 젖은 세상과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치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섬세한 손길로 우리의 생명을 그 가운데 놓으셨다. 이 대목을 독자들에게 마음 깊이 전하고 싶다. 이 땅에서 실타래처럼 얽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고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무게는 우리를 상실과 좌절로 몰아넣지만 끝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께 달려가 누릴 영광의 무게와 견줄 수 없으며 한낱 숨결 같은 이 세월을 딛고 우리는 주와 마주할 그때를 기대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막막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자신의 힘이 강해질 때,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때, 세상의 달콤함이 나를 사로잡을 때,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때, 스스로 입지도 벗지도 못하는 우리의 아주 작음을 기억하라. 한낮 숨결 같은 하루가 오늘도 사라졌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묵묵히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격려하셨던 주 음성. 마침내 주와 마주할 그 시간, 우리를 안으시고 보게 하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영광 속에 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기대한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 휴대폰에 아기에게 전할 마음을 매일 적기 시작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산다. 나 역시도 지난 날을 돌아보니 선택의 연속이었다. 가볍고 우스운 이야기지만 짬뽕과 짜장면 사이에서 고민하며 식사 메뉴를 고르는 단순한 선택의 조건부터 시한폭탄의 초시계를 멈추기 위해 먼저 제거해야 할 전선을 고르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복잡한 선택의 조건에 이르기까지 고민의 정도는 다르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일,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건 늘 녹록지 않다. 어찌 나뿐이겠는가? 선택의 문제는 늘 인류에게 숙명과도 같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차원의 선택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주 갈등한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는 다소 갈등하는 것을 터무니없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마땅하고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여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당신의 영성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나는 유사 질문을 받을 때면 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하나님의 뜻은 매우 선명하다. 그러기에 세속적 가치와 충돌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가치와 관심은 자신을 보이시는 것,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있다. 그러나 세속적 가치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을 강조하며 현실에서의 안위를 담보로 달콤한 조건을 제시한다. 거절한다면 반대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갈등해야 할 순간이 찾아오지만 자기 생각과 뜻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영성이다. 어노인팅 정규 12집에 수록된 매일매일의 작사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사이에서 심히 고민하고 갈팡질팡했던 내 삶의 현실이 반영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실 지침을 간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에 앞서 성경을 포함한 여러 은혜 수단을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지침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일상적인 삶에 갈등이 생길 때나 일상과 다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때가 더 많다. 이 상황은 보편적인 상황이며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살펴주길 바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처한 상황,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세속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구하는 고백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전자의 의미로 기도할 때가 많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즉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이다. 당장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 기회를 선택하고 싶기 때문이다. 어느덧 세월이 흐른 어노인팅 12집 정규 앨범을 준비하던 무렵, 그때 나는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삶의 복잡한 문제 속에서 복받쳐오는 감정을 부여잡아야 했던 시간과 일상에서 반복되는 단순한 선택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기 위한 치열함까지 매우 복잡 미묘한 시간을 보냈다. 당시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나는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이 아기의 삶에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찾아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아기의 삶을 대신할 수 없기에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다. 이후 약 보름 정도 휴대폰 메모장에 아기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글로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다. 그 글들은 다듬어져 가사가 되었다. 그리고 가사에 멜로디가 입혀지면서 노래가 되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 크고 작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특별히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삶에 투영하며 살아갈 때 절대 만만치 않은 인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가사 중 두려움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동안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며 살아왔다.
내 안에는 다양한 분야의 죄가 강력하게 존재한다. 억누르고 또 거세게 짓누른다. 그러나 의지는 매번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다. 또다시 마음을 붙잡고 다짐해보지만 여전했다. 연약함은 내 의지에게만 강하다. 무너지고 나면 수치심에 한동안 허덕인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반복되어 익숙해져 버리고 심지어 합리화하기를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버린다. 깊게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의 조언을 들었다. 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것을 조목조목 집중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에 얼떨떨했다. 그분은 말을 이어가셨다. 죄악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마음이 요동쳤으나 성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곱씹었다. 말을 해석해보면 죄에 대한 관심, 즉 두려워하는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과 힘을 집중하면 죄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말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껏 들었던 조언 중에 가장 명쾌하고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를 두려워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기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오직 헤어지지 않을 방법만을 연구한 것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려는 노력보다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도 죄와 결별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분께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떻게 주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이전보다 죄와의 거리가 확연히 멀어지고 있다. 지인들은 관심 어린 마음으로 어노인팅과 나를 염려하며 사역 형식과 형태에 대한 방향을 조언해 주신다. 현대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식으로 빠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라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 유튜버가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권면이 꽤 잦아지고 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뒤숭숭하다. 마음은 있으나 자신이 없다. 재능이 없다. 아이디어도 없다. 반면 멤버들은 나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다. 오히려 나의 소심함이 사역의 발전 가능한 부분을 축소하는 것 같다.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힘이 많이 빠진다. 그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왔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못하는 느낌이다. 또한 고지식한 흉내를 내며 고여있는 느낌이다. 점심을 먹고 선배 형들의 방에 들어갔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마음에 그들 앞에서 축 처져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다 보니 그 속에서 무거운 마음을 해소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니 어노인팅과 나는 나름 오랫동안 시대적 상황을 민감하게 관찰하며 변화해 왔다. 시대를 해석하기 위해 고민하였고 적용 가능 지점을 찾아 변화해 왔다. 오랜 시간 진화해 왔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지금의 답답함은 뭘까? 나는 코로나19의 강세가 지속되므로 무기력함에 깊이 빠져버렸다.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허둥지둥 채비하며 달리는 모든 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마음이 조급했다. 이 또한 두려움에 의한 것이다. 결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쯤에서 다시 돌아본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를 먼저 집중하지 않았다.
어떤 것이 시대에서 관심을 얻고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우선순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예배자들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를 꾸준히 고민하며 그 대안을 찾아왔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의미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제서야 마음이 가벼워졌다. 두 가지 공존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의 무게가 더욱 실린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노인팅과 나는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이다.